안녕하세요. 힘들 때는 마음 공부 영상을 찾아보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즐거운 영상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마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힘들 때는 마음 공부하고 그리고 또 즐겁고 살만하면 또 즐거운 영상도 보시면 돼요. 그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전거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막 라이딩을 해요. 제주도 이렇게 바깥에 보면은 라이딩 하는 사람이 막 지나다녀요. 그러면 라이딩 해야지 또 몰고 가요. 그 비 오면 또 몰고 안 가고. 그 처음에는 그 라이딩이 너무 좋아서 뭐 서울에서 가져와서 서울에서 막 개화산을 막 오고 막 산을 막 타고 다니려 그랬는데 그것도 한때 뛰다. 계속. 지금은 타이어 다 바람이 빨아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 계속 탈 줄 알았거든. 진짜 한때야. 네. 그렇게 빠져가지고 막 밤에 새벽에도 타고 가가지고 새벽 12시에 또 아무도 없는 데서 타고 싶어가지고 불도 희한한 거 30m 비추는 거 20m 비추는 거 사가지고 신발까지 다 사가지고 딱 붙는 것까지 사가지고 막 이렇게 몰고 다니고 막 하다가 시간 지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아이고 진짜 귀찮다.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저라도 그거 정진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제주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제주도에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가져갔어요. 제주도에서 처음에 왔을 때 한 달을 열심히 차고 다녔어요. 또 다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닦고 또 고급 자전차를 사놓으니까 닦아야 되고 귀찮고 조금 막 먼지 묻어 있으면 또 닦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야, 그것도 귀찮대요.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그냥 한참 있다가 가끔씩 이제 라이딩 하는 사람이 줄지어가지고 쫙 둘레길 지나가면 이제 보면 이제 열심히 하세요. 예전에 그거 또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꾸준히 하는 데는 너무 집착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질려버리더라고, 빨리. 그래서 마음 공부도 우리가 평생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즐거운 영상도 보고. 언제 마음 공부를 처음 만나셨어요, 선생님? 마음 공부라고 거창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이제 좀 힘들 때 한 3, 4년 전쯤부터 이제 법륜 스님 영상을 보다가 이제 최근에 최한쌤 영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그 기천대학을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7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수업을 한 두세 번은 또 이렇게 듣다가 또 요즘에는 또 이제 마음이 조금 그냥 표현대로 하면 살만하니까 그걸 또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게 좀 거창하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처음 접한 거라고 하기가 좀 기간은 애매해요. 근데 즐거운 영상 막 보고 나면 좀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그 마음 공부 영상 보고 나면 좀 뿌듯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가능하면 그 재밌는 영상을 좀 덜 보고 싶은데. 자꾸 뜨잖아요, 그게. 네, 그 알고리즘이 자꾸만 그거 볼 희한한 걸 때.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 볼 때마다 보고 나면은, 이렇게 좀 바보 같아요, 제가. 바보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 영상을 꾸준하게 보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저께 그 대전 강연을 갔다 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학사라는 그 산에 갔다 왔어요. 산에 갔다 왔는데 그 동학사에 물이 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마음도 좀 추스리고 잠시 돌아봤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깨끗해서. 그래서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물론 7시에 사는 그런 물고기도 있지만 여기 공기에도 먼지가 다 있고 그리고 또 산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70%의 또 질소와 산소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좀 곁들여져야 재밌는 것 같아요. 라면 맛이 있잖아요. MSG가 있는 맛. 그게 있어야 라면 맛이 있잖아요. 라면도 가끔씩 먹어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나는 항상 채식만 해야 돼. 나는 항상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또 삶이 더 괴롭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2년 다음에 먹자. 고기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니까 채식 먹고 싶을 때 채식 먹고,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수행 좀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즐거운 영상을 보고 나면서 내가 이것을 보고 후회하는 것은 또 그 후회가 내 무의식에 심겨요.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의식은 현재 의식이라는 건 무의식이 영향을 주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근데 내가 싫어해.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거 왜 봤어? 나 이거 하면 안 돼. 나 너무 후회스러워.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내 무의식에 뿌리를 내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음의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후회하면 안 돼요, 절대. 아, 내가 이 말을 했구나. 내가 지금 후회를 하는 마음이 일어나 후회스러워. 내가 이런 왜 행동을 했지가 아니라 아, 내가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걸 또 반복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수행자예요. 이게 삿띠고 이게 윗바사나예요.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릴스를 보고 쇼츠를 보면서 허무하게 시간이 20분이나 갔네. 아, 내가 이걸 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건 감정화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 후회하는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후회하는 마음을 내가 일으켰구나. 아, 나에게 이것은 내 삶의 교훈이 되겠구나. 라고 코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후회하는 마음에 깨어 있는다. 후회하는 마음에 깨어 있는다. 후회하는 마음을 지켜본다. 후회하는 마음을 지켜본다. 후회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후회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후회하는 마음을 받아들인다. 후회하는 마음을 받아들인다. 후회하는 마음을 흘려보낸다. 후회하는 마음을 흘려보낸다. 코로 깊게 한번 숨을 들여 마셔봐요. 그리고 입으로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리고 따라해 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흘러갔음에 감사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흘러갔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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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보고 요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깨지 알바틀 마음의 숲의 핵심 내용. 후회하는 마음이든 기뻐하는 마음이든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든 용서 못하는 마음이든 간에 내가 그 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깨어 있는다라고 그냥 말로 하세요. 그냥 깨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말로 하세요. 나는 이 미안한 마음에, 이 후회하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에 깨어 있는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 귓전에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귓전 명상이에요.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돼요. 수없이 많은 성경과 복음, 경전 이 모든 것들은 귀로 이어져서 전달됐어요. 귓전에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글로 쓰이고 그게 이어져서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 공부의 기본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은 말과 귀로 전달돼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처음에 먼저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에도 깨어 있습니다. 이걸 본인이 반복하셔야 돼요.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을 지켜봅니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수긍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 왜 올라왔어? 왜 남을 미워해? 나를 왜 멸망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수긍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라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맞았어. 나 그거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안 돼. 안 잊어버려. 오히려 좋은 글씨가 돼서 트라우마가 돼요. 그게 커지면 트라우마가 되고 평생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아, 내가 그 폭력적인 상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래.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내가 이걸 지금 받아들이고 큰 호흡으로 이것을 흘려보내자.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편안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서 야, 그거 잊어버려. 술 먹고 툭 털어내버려. 야, 그 인간 그렇게 살아라 그래. 자꾸 이렇게 그걸 더 긁고 부스럼을 만들어요. 잊어버려. 아빠는 그런 인간이야. 배우자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잊어버려. 잘라내버려. 그래, 잘라내야 돼. 그게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 그 인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런 말을 들었겠구나. 그래, 그 삶을 내가 받아들여주자.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왔던 걸 호흡으로 흘려보내주자.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도 내가 마음을 흘려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이 바뀌기 전에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항상 그런 존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주인은 항상 그 존재예요. 남편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평생 내 인생은 안 바뀐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깨지 알바들. 깨가 뭐다? 깨어있기. 치가 뭐다? 지켜보기. 알이 뭐다? 알아차리기. 밭이 뭐다? 받아들이기. 흘이 뭐다? 흘려보내기. 어때요, 수아님? 오늘 너무 여기 잘하고요. 깨지, 알, 밭, 흘. 제 기전에 들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말하세요. 네. 본인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아님. 동료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뒷담화를 늘 하시는 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래가 궁금하세요? 언니가 뒷담화는 그 지금 이 순간이 미래예요. 자꾸 그분이 뒷담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팩트를. 근데 차아님 어떡하나요? 다음날 그만두셨어요. 지난 직장에서 다른 직원 때문에 그만두셨고 세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으로 지금 3달째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만두셔서 한 달은 직원을 구했으나 그 뒤는 그냥 근무로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과는 제가 당일날 했습니다. 너무 감정이 상하신 상태여서 퇴사하신 후에도 톡으로 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직장 생활하면서 옆 직원에게 불편한 얘기를 해본 적은 처음인데요. 아이고, 재환님, 저의 모습이 이렇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자꾸 뒷담화를 했어요? 네, 이렇게 근무할 때 보면 항상 가족들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항상 불편한 얘기, 뭘 구매를 했는데 불편했던 얘기들을 늘 하시는 게 불편함이 많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계속 했는데 이때 한번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중간에 살짝 말은 하고 뒷담화 하지 말라도 보내기는 했어요.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 네. 영상도 네. 보내고. 네. 지나고 보니까 사실 이거 적고도 정말 후회하는 마음이 올라왔구나였거든요. 조금 전에 정말 너무 좀 부끄럽게 선생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조금 충격이고 자신한테도 좀 미안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그만뒀다고 확신하세요? 그 말 때문에? 조건은 되겠지만 다른 게 있었다고 몇몇 분은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그래도 완전히 더 불을 붙인 격이 되었고 제 모습인 줄 모르고 그래 그 막말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분하고 상담한 것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이 있었어요. 중학교 학생 아이가 이제 엄마 심부름을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가 약간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해서 자꾸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중학생이 가기 싫다 그랬는데 음식 만드는 준비 두부나 이런 걸 사오라고 좀 시켰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밤에 가다가 무단횡단으로 빨리 가다가 아이가 탁 다쳤는데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아이가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자괴감과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시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래요.
둘째 아이의 그 아이가 성격이 좀 급해요. 급하고 무단횡단을 그전에도 자주 좀 이렇게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미 사고가 일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자식이 스스로가 이 장애는 잘 재활해가지고 앞으로 중학생이니까 어린이 될 때까지 잘 재활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자꾸 거기에 대한 자괴감을 가지고 후회스러우면 자식도 마음도 계속해서 불편할 테니까 아이가 어찌됐든 이 짧은 횡단보도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큰 횡단보도나 그런 학교에서 큰 대로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장애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급한 마음이 많고 평소에도 이 무단횡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이렇게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아이가 재활을 잘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장애를 잘 극복하면 되고, 근데 아이의 목숨이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사고가 없도록 미리 이것으로 인해서 예방해 준 거라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 아이의 인과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게 뭐 두부를 시키러 가든 친구랑 다니러 가든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 뿐이고, 지금 이제 질문자께서도 질문자의 말 한마디로 그걸 그만둘 것 같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어떤 직장이든 그만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미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중간중간에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 저의 지침이 되어서 참 오늘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톤이나 그렇게 봐도 그렇게 모질게 했던 톤은 아닌 것 같아. 언니 미래가 궁금하세요? 뒷담화는 지금이 미래가 아닐까요, 언니? 되게 보통 사람들 그래 맞아 맞네 내가 실수했네 네 얘기 들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할 텐데 그분은 이 회사에 좀 정도 없고 마음이 좀 불편하셔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잘했어요. 그분은 본래 자리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연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이제 그걸 교훈 삼아가지고 이렇게 또 조심하면 되고. 채화님 안녕하세요. 저는 명상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다른 수행자분들을 보면 뒤통수를 탁 맞아가지고 득도를 하기도 하고 이거구나 하면서 도노를 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사실 얻고 싶어요. 이 또한 욕심일까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게 예전에 이제 한 27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저도 진짜 도노고 도노 점수 이런 얘기 있죠. 도노 돈수 네. 이런 얘기 있는데 도노라는 말 자체가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노 깨닫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게 도노 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멈추는 게 아니라. 근데 한 방에 깨달아서 눈 뜬 자는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는 걸 이게 도노라고 하고. 근데 그 도노 점수는 점수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때가 끼잖아요. 네.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치석이 끼듯이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양치를 안 하면 이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단 거를 먹고 치아가 썩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오징어를 먹으면 치아가 닳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양치를 잘하고 가글하고 치실하고 치간 칫솔을 하면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게 맞죠? 네. 이걸 아는 게 도노예요. 우리는 어릴 때는 치간 칫솔, 치실, 양치질, 스케일링 하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치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치실도 잘해야 하고 양치도 잘해야 되는 게 이걸 깨닫는 방법이 도노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치아가 유지돼요? 안 되잖아. 점수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계속해서 닦아야 하고 치간 시술도 해야 되고 치석도 스케일링도 해야지 치아를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치아가 안 해도 오랫동안 또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치아를 관리를 한다 해도 조금 치아가 빨리 퇴색되는 사람도 있잖아.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치아의 힘도. 이 악관절의 힘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빨리 임플란트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별로 치실 안 하고 안 한 사람들도 이빨 튼튼하게 안 썩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확률상 우리가 치간칫솔하고 양치하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치아도 더 오래 가고, 좀 약한 치아도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 이게 수행이에요. 내가 치간칫솔이 맞는 사람이 있고, 치아가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치간칫솔 못 써요. 치실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잇몸에 피가 자꾸 나는 사람은 또 치실도 하면 잇몸에 피가 자꾸 나요. 그때는 각을 하는 게 좋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도 어릴 때 수행할 때는 이게 깨달음이다. 갑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180도가 다 보이기도 하고, 눈이 떠지기도 하고, 한눈에 보는데 구름도 보이기도 하고, 온갖 여러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몸으로 많이 체득을 하게 됐던 적이 있어요. 나는 이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 사람 보면 눈물이 질질 나기도 하고, 이 사람 보면 마음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막 하늘을 보는데 내 눈이 하늘이 막 눈앞에 다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을 뜨고 딱 보면 세상 보면서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모든 사람에 있어 나도 모르게 연불처럼 막 방언이 들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게 다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다 수행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냥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뭐가 탁 터져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다, 그건 또 변해요. 지나고 나면은 다 또, 아, 이건 그냥 하나의 순간이었을 뿐이구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미백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잇몸에 좋은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눈이 좀 침침하면은 글루틴을 좀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이렇게 눈에 인공 눈물을 좀 짜내야 되잖아요. 또 때는 눈이 시큼하면 안약도 좀 사서 해야 되고, 또 심하면 안과에 가서 또 검진도 받아야 되잖아. 모든 인연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내가 적재적소에 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지, 안약을 넣는다고 해서 내가 평생 눈을 깨끗하게 볼 수 있다. 또는 라식 수술을 했다 해서 관리 안 하면 금세 또 눈도 안 좋아지거든요. 라섹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수술들도 따로 있잖아요. 똑같아요. 깨닫는 길은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수없이 많은 길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KTX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배 타고 가든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서울이 있다는 걸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서울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희망의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우주가 보호하고 하나님과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가피를 주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교와 무관하게 여러분은 우주의 진리에 의해서 여러분을 보호받고 있는 존재다. 1초에 2명씩 지구에 죽잖아요. 1년에 370만 명씩 물이 없어서 죽거든요. 교통사고가 1분에 1명씩, 50초에 1명씩 자살하거든요, 지구에. 근데 여러분은 지금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고, 이 자리에 두 발로 마음을 공부하고 이 바쁜 날에 오셔서 지금 내 마음을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면 10만 원 더 벌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저도 강의하면 몇백씩 준다 그래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에게 그냥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 돈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게 돈이 준다고 하면은 또 다를 거예요. 아, 채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인 거예요. 서로 통하고 있잖아요. 비 오는 날까지. 그래서 서울은 있다. 우주는 있다. 희망의식은 있다. 다만 희망의식으로 향해 가는 길은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포행이 될 수도 있고, 걷기 명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다가 내가 이거 지치면 요것 좀 하면 되고, 저러다가 지치면 명상 좀 하면 되고, 그리고 움직이고 싶다면 좀 나눔과 봉사 좀 하면 되고, 다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 근데 믿음은 하나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희망의 의식, 바랄희, 바랄망. 뭐라고요? 바랄희, 바랄망. 나는 이 세상에 우주가 바라고 바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 그 둘도 아닌 단 한 명, 오로지 희망의 존재다.
희망의 존재다.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나는 내 삶을 진두지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려고 선택했던 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결정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친구를 누가 맡겠어요? 오지 않는다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금 추어탕 집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비 오는 날 추운 날에 직원들한테 맡기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결정 누가 합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이게 인생의 창조자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을 믿으시든 하나님을 믿으든 부처님을 믿으시든 그분들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 보셔야 돼요.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너를 지지해 줄게. 관찰자다. 신은 관찰자다. 내가 바로 창조자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나이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이런 대기업에서 가장 먼저 두는 게 명상센터예요. 그 회사 안에. 그래서 명상과 나눔 봉사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걸 환원을 해야 다시 들어오니까. 회양이라고 하죠. 이게 벌었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인연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인연으로 이렇게 오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인연이 닿으면 서로의 갈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곳에 계신 직원분들도 인연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너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오래 볼 것 같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열렬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저도 잊혀질 거예요. 또 다른 인연을 여러분들은 찾고 이렇게 살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여러분 항상 저는 이제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항상 희망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기점 명상은 제가 유튜브라는 이 사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계속해서 하겠죠. 그래서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도 이 사람이 괴롭거나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배우자든 자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감정을 끊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면 재환님 너무 섭섭하고 허무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게 아니라 허무주의가 아니고 뭐냐면 염세주의가 아니고 지금 내가 당신과 영원할 수 없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 꽃이 10일 동안 피어있는 꽃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당신과 이 인연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 억하고 힘들고 또는 당신 때문에 힘든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의 인연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에 당신과의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다. 저는 이 마음을 일하시는 분이든 여기 오신 도반분이든 수행자분들이든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다 보면은 우라통이 터지고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도 지금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내 자유지만 내가 그날까지 이 사람과 영원하지 않으니 내가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그게 일이든 그게 인연이든 그게 수행이든 또는 명상이든 간에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가정이든 직장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 이 존재에게 그리고 이 맡은 바 일에 그리고 이 차 한 잔에 이 질문 하나에 이 커피 한 잔에도 매 순간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예.